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땅에 심으소서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땅에 심으소서. 그 혼자만 읽었어요? 자, 하나님의 땅에 심으소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누굴까요? 그쵸? 예레미야를 읽었으니까 당연히 오늘 주인공은 예레미야이겠죠. 혹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어떤 선지자라고 불려요? 예레미야가. 자, 1번 기쁨의 선지자, 2번 인싸의 선지자, 3번 눈물의 선지자. 2번? 3번이에요. 3번.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가 불려질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성경을 잘 한번 읽어봤던 친구들 한 번쯤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쪼개진 상태였거든요. 자, 근데 이 남유다, 자기가 속해 있던 나라가 남유다였는데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인 우리 말로 하면 우리 조선의 땅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던 남유다가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정말 무기력하게 안 돼 이렇게 그냥 허탈하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 아파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과 동포들이 끌려가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의 미션을 받냐면요.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받아요. 하나만 전하면 돼. 그게 뭐냐면, 야, 예레미야야, 너는 남유다에 사는 거니까 남유다의 나라에 가서, 야, 좀 있으면 우리나라 망한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기만 하면 돼.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이었어요. 간단하죠? 근데 이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대박 날 거야 라는 이야기는 너무 쉽잖아요. 좋은 이야기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은 참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옆에 이방 민족인 신흥 부흥 세력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하게 될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자 여자가 모두 종으로 팔려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그 사람들의 노예로 살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어쩌면 예레미야 입을 닫기도 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때리기도 했을 거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실제 성경에 있는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여러 번 암살 시도도까지 합니다. 모두가 그를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그렇죠. 애굽 때. 여러분들, 친구가 저를 놀립니다. 저는 옛날에 초등학생 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바지에 학교에서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다 있잖아, 남자들. 없는 것처럼 앉아있어. 한 번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했던 친구가 성인이 돼서 나한테 놀렸어요. 그럼 나는 그게 부끄러울 거야, 안 부끄러울 거야? 부끄러워요. 진짜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이야기가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종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그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이집트 노예로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짜 고질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종 트라우마. 종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섬찟한다고요. 자기 할아버지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진짜예요, 그 이야기가. 근데 갑자기 이제 다시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재현될 거야. 너의 아들들은 다시 그들의 종이 되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는 너무 섬뜩한 이야기예요. 진짜 같아 보이거든. 근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니면 소말리아 해적에서 1년 안에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생들 공부할 필요 없어. 왜? 다 종으로 끌려갈 거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한다고 하면 누가 제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겠어요?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댓글 달겠죠. 그 당시 반응이었어요. 다 예레미야는 싫었고 미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정치적인 한번 상황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남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 바벨론이 지금 신흥 세력으로 막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외교인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나라가 살려면, 우리 조선이 살려면 강한 나라에 빌붙어야 되잖아요. 외교 협상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외교 형상을 보니까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 그게 어디냐? 애굽이었어. 이집트. 이집트하고 바벨론이랑 대등대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한번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디에 빌붙어야 돼? 이집트에 빌붙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집트가 바벨론을 한번 이기거든요. 그러자마자 바로 이집트가 더 세네? 하면서 바로 남유다가 이집트한테 순종적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났어요. 너 우리 쪽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집트가 세 보이니까 바로 이집트를 빌붙어? 오케이. 너 바로 공격이야. 해서 순식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바로 제압해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당시 시대적 상황이고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당시 배경을 제가 설명해 줬어요. 지금 바벨론에 지금 침공하기 직전이,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안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임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겠어요. 그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나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이 나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진짜 참된 선지자거든요. 그럼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인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말씀을 잘 전해서, 잘생겨서,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부잣집 자녀라서, 제사장 아들이라서?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진짜 참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내용이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들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강성씨? 자, 2절에서 알 수 있는 여호와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시라고 여호와가? 첫 번째, 일을 행하신다. 두 번째,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가 다가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뭐 하신다? 지키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구절을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죠? 근데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상황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어떻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교회당에서 편하게 예배하다가, 밥을 먹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죠? 포로가 되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밉보인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전했어요? 곧 남유다가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사람들 민심을 흐트러 버리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참 웃기죠?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잖아요. 진짜 남유다 멸망하잖아요. 근데 남유다를 멸망하는 진짜 예언자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고, 가짜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왕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왕옆에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예레미야는 틀렸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까? 아니야. 끝까지 우리나라는 이겨낼 거고 이집트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가짜 선지자들은 감옥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왕 옆에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예레미야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내가 진짜 선지자인데 이 간신들은 왕 옆에 있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이루고 있고 나는 갇혀 있어서 전달하지도 못하니 답답한 상황.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애통의 눈물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한 거예요.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조건이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네가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건이 나와 있어요. 부르짖으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이 임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똑 떼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줄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대. 근데 왜 안 구해요? 못 믿는 건가? 아니면 구할 게 없는 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건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럼 첫 번째, 돈 많이 주세요. 복권에 당첨이 되든 대박이 나든 주식 투자가 완전히 성공이 나든 돈 많이 주세요. 두 번째,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학력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돈 많으면 직장도 안 가겠죠? 어쨌든 그런 지니 램프처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자, 근데 진짜 그런 걸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야, 네가 돈이 필요하며 네가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싶으면 나한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줄게.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3절의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해야 돼요. 몇 번째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아닙니다. 첫 번째 내용을 알아야 두 번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장인데요. 우리 앞장입니다.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10번째 통치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곧 느부갓네살 어디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통치 18째 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유다 왕은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그리고 바벨론 왕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떠들다가 시드기야에게 밉보이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 그냥 갇혀있어 라고 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32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절이에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누가 와서 사촌인 하나멜이 곧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뭘 한다고요? 땅을 좀 사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사촌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땅을 사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다음 절에 진짜 찾아와요, 사촌이. 누가 온다고요? 사촌 하나멜. 하나멜이 진짜 찾아와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있어요. 사촌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뜸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갇혀 있어요. 동욱이가 나한테 온단 말이야. 내 사촌이야. 근데 내가 바라던 동욱이에 와서 해야 될 말이 뭘까요? 형님, 몸 좀 괜찮습니까? 뭐 필요한 건 없어요? 아니, 음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형님 아버지가 진짜 형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3시에 제가 탈출 경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나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근데 사촌이 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형님, 땅 좀 사십시오. 나 지금 포승줄로 묶여 있는데. 그런
황당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님 땅 좀 사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더 황당스러운 일이 뭔지 알아요?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아나돗에 있는 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베냐민 땅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상상해봐요. 곧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여러분, 곧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가는 그 제국주의에 들어가는 그 시기 때 조선이 또 다른 조선인한테 가가지고 내 땅을 사라라고 하면 조선이 샀겠어요? 안 사죠. 누가 삽니까? 사도 어떻게 돼요? 뺏기잖아요. 일본 땅이잖아요. 그런 황당한 요구를 사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미리 사라. 알려주셨어요. 그럼 예레미야 어떻게 했을까요? 샀겠죠. 진짜 선지자니까. 그래서 은 17세계를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예레미야가 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보면 증서를 써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까지 세웁니다.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11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어디에 담아서? 토기에 담아서 어떻게? 오랫동안 보존해라. 자, 여러분들 뭐 독립을 하거나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죠. 진짜 꼼꼼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물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는 법무사까지 대동을 해서 가야 돼요. 엄청 복잡하고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성인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디테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증서를 써요 일단. 그죠? 증서를 쓰고 어떻게 해요? 다시 열지 못하게 봉인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뭘 세웁니까? 증인까지 세워요. 흔히 말하면 지금의 법무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거래가 아니라 공인된 거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토기에 담아서 훼손되지 않게끔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죠. 왜 오랫동안 보관할까요? 왜 오랫동안 훼손되지 않게끔 보관할까요? 당분간 쓸 일이 없으니까. 당분간 꺼내어 보지 않으니까 봉인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왜 그걸 보관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하셨을까요? 또 좀 있으면 팔릴 땅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15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뭐라고요? 이 밭을 다시 사게 하셨다. 여러분들 일본의 땅이 넘긴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 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언젠가는 다시 남유다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날이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땅을 사야 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와서 남유다 사람들끼리 매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회복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다시 너희들을 이 땅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합니까? 70년 합니다. 70년. 그리고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매매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린 결과는 알지만 이 사람들은 결과 모르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남유다는 이제 곧 끌려가요. 언제가 기약이 될지도 몰라요. 70년이라는 가망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끌려가야만 하지? 왜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고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걸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첫째, 힘이 약해서. 당연히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약소국이라서 끌려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외교를 실패해서 이집트에 빌붙어가지고 그래서 끌려가는 걸까요? 진짜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32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죠? 둘째 아들 탕자가 왜 망했습니까? 궁극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동안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못했고 행하지도 못했던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던 거예요. 주인이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주인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 됐거나 아니면 두 명의 주인을 겸하여 섬기거나. 그게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남유다 사람은 그러면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버렸어요. 그게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29절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고 성과 집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 하나 없고 맨날 했던 짓이 신 만들어가지고 그분 앞에 그 신 앞에 절하고 엎드린 거예요. 일부분만 그랬을까요? 특정한 사람들만? 아니요. 다 그랬어요. 31절입니다.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쭉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3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나오죠.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다 그랬어. 다. 너희들 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절했던 거죠. 그죠? 다 떠났어요. 근데 33절에 보면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탕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앞에 안기잖아요. 쭈뼛쭈뼛 거리지만 하나님께서 모가지를 끌고 입을 맞추신단 말이에요.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이렇게. 그런데 33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33절 그들을 딱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안으려고 딱 잡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서 등을 보인 거예요. 얼마나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한번 생각이 나십니까? 아버지가 진짜 반가워가지고 아들을 못 끌어서 안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이씨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5절에 보면 몰렉이 나와요. 이방 신이거든요. 바알과 몰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신 중에 하나가 몰렉이었어요. 바알이었고요. 왜 특히 싫어했냐면 이방 민족들이 바알과 몰렉 앞에 자신의 자녀들을 줬어요. 인신제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인데 자기 자녀들을 불 앞으로 내몰았어요.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그러면 더 큰 자녀들을 준다고 믿었거든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진짜. 완전 유황불을 안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때처럼 그래야죠. 노아 때처럼 다 쓸어버려야죠. 그런데 안 그러세요. 그죠? 다 죽이셔야 하는데 그게 마땅한데 죽이시지 않습니다. 또 기회를 주세요. 또 다시 돌아온다는, 그래서 땅을 다시 매매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 또 왜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할 짓이 없어서?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들아 돌아와. 내게 좀 와다오. 내게 좀 안겨다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야. 안전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다시 불러 모으고요. 내가 다시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들의 안전을 내가 이제 보장해 줄 거야. 너무너무 밉지만, 정말 1도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역겹고 냄새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도 속삭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포하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당장 얘 손가락에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 공포하셨죠? 그죠? 속삭였던 게 아니에요. 신분 회복은.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또 공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얘들은 내 백성이라고 공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쉬워 보입니까? 진짜 어려워. 난 못해. 왜? 한번 여러분들 가정 한번 세워볼게요. 만약에 이제 제가 3월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3월달에 결혼을 하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여러 번, 한 3-4번 바람이 폈어요. 그럼 저는 뭐 할까요? 분노하고 남자 찾아갈 거고 쓸어버리거나, 아니면 격노하고, 아니면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거나.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살아요? 근데 바람 피고 있는 현장 가운데 가가지고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있는데, 청년들 다 있는데, 얘들아 봐봐, 저기 저 사람이 바로 내 아내다? 나는 그 사람의 남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 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를 지켜야죠. 부부를 지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 번 끊임없이 하나님을 패역하게 배신한 그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야. 공개적으로 우리를 또다시 모가지를 끌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39절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 좀 함께 있어다오. 그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더 이상 내 손으로 차력을 빚어가지고 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 그 정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깨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의 약속.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에 땅에 심는다고요? 하나님의 땅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땅에 심겨져 있던 잡초 같은 우리의 인생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땅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땅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요? 오늘 말씀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배우자 좀 주세요. 학력 좀 주세요. 좋은 환경 좀 열어주세요. 세속적인 것 좀 주세요. 왜 나만 이렇습니까?를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또다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열매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열매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만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그거 부르기 전에 뭘 부르짖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간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나 주님 한 분만이면 너무 충분합니다. 이게 먼저 고백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자꾸 세상의 밭에 심겨지려고 하는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땅에 나를 심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앞으로도 알 수 없는 놀랍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말씀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적혀있죠? 우리 청년부 이름이 뭡니까? 플랜트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뜻? 플랜트 뜻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식물, 두 번째 동사로 심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잘 내가지고 우리 청년부에서 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플랜트 청년부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에 딱 맞잖아요. 그죠? 우리 플랜트 청년부 공동체는 세상의 땅일까요? 하나님의 땅일까요?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에 심겨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플랜트 청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풀 하나라고요. 풀 하나. 그런데 그 풀 하나들이 다 세상에서 뜯겨서 여기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여기 공동체에 이 플랜트 청년부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작아 보이지 않아요. 모이면 숲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연약하더라도 뭉치면 살아요. 뭉치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까지 세상에 심겨져 있는 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친구, 형제들, 자매들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뜯어와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죠. 그래서 우리 플랜트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의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바로 이곳.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땅에 심겨진 귀한 우리 플랜트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